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4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작전 기도하면서 첫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단 앞에 쭉 여러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이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화요일날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의 전체 모든 사항 중에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모든 승리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 형통한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겨 나가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바로 교과서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준의 텍스트, 믿음의 기준의 교과서.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구나 물론 이것이 우리의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 나갔는가. 우리가 여기서 본받으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4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사람의 믿음의 지금 선진들이 나와요.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나갔는가? 여러분은 지금 앞에 있는 수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봄, 가을 우리가 두 번씩 이렇게 그 명단들 물론 추가되기도 하고 또 삭제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를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한번 쭉 보면은 하나님이 몇 년 우리가 이 명단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몇 년 기도했는데 그리고 작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다음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4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듣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을 왜 바로 의로운 자라고 했을까?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아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 최초의 한 가정 에덴 동산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해서 지금 아들딸을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러니 그대로 곡물 가지고 드렸겠죠. 아벨은 목축을 하고 또 이 동물을 잡아 드렸겠죠. 그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고 아벨 예배는 받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 받으시고 가인은 바로 곡물을 드셔서 안 받으셨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분명하니 믿음으로 바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질이 이걸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찬양하면서 더 나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더 나가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열고 눈도 열고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하든가 전도사님이 전하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전하든가 누가 전하든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절대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전하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저 잘못하면 죽은 살인자 후손이 자자손손 바로 이 하나님 위협을 이룰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고 나니까 바로 셋이란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셋에 의해서 에노스 쪽에서 믿음의 조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과 우리 지식으로서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죠.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후손에서 하나님 위협을 남기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해서 다시 났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만이 올바르게 우리가 마음을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는 지금 이 4절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창세기 5장의 바로 내용이에요. 5절 봅니다.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생활 잘했을까. 그런데 우리 기대보다는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기시기 전에 딱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 그런데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거 첫째.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마태복음 끝입니다. 마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 주님이 동행을 약속을 하셔요. 너와 함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 12장 4절이야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오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에녹은 불림받았을 때 딱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더라. 이 단어거든요. 보면 물론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림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기준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위대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응답하신다, 축복해 주신다. 누구에게? 그에게 나가는 자, 이렇게 나오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실히 믿는 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 이것은 제일 먼저 길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을 막 열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누구? 전능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셨느니라. 과정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느니라. 해, 달, 별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씀으로 해, 달, 별을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주님을 살리시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살립니다.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십니다. 오늘 저녁 소예배 내용입니다. 더 나가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십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의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믿음이 흔들린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에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바로 지혜, 지식, 믿음, 이게 은사거든요. 애언, 통언, 방언, 영분별, 이것만 은사로가 아니라 믿음, 지혜, 지식,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 경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물심판. 그러니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이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어땠어요?
바로 그 견고하심을 다음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지를 준비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경외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 사람이 사람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환경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은밀한 중에 내가 무슨 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아셔요. 보고 계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은 너무나 자유로워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뿌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 사랑 안에 뿌리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아니, 하나님 농담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 들었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시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노아보다 별말 다 했을 겁니다. 당신 미친 사람 아니요. 이 좋은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최고의 우승인자들이 나타납니다. 머리 좋고 키 크고 멋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키 커요. 멋집니다. 최고의 우승인자들이 다 태어납니다. 성공했다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인간을 창조해서 마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지금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용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권세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참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많아가지고 부자되고 잘된 것만 믿음생활 잘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믿음생활 못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판단은 하나님. 그래서 노아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죠. 창세기 12장 내용이거든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것은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 사망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나가거든요. 왜요? 아브라함 바로 그 모든 그 선진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내요. 아브라함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그 이삭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쨌습니까? 하나님 계산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스에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이스를 들어버리면 어쩝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후손을 남겼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몸종에게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놓고 칼로 목을 잘라 하나님께서 수도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했다. 마지막 패스 피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를 재차 시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아브라함 뭐예요? 대명사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하였을 때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말씀 마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빌 같은 예배,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명단,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도저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할지라도 믿음의 선견들이 눈에 보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고 믿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되면, 아니 다음 주일날 모든 영혼들을 주께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계산되지 않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명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도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루도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